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11장 피셨습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천사의 사역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버지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예전에 구약에서 하였던 기도와 신약에서 하였던 기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여러 종류의 기도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꼭 이거 한 가지만을 고집해, 나는 이 기도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기도할 거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또 왜냐하면 기도마다요 각자 독특함이 있어요. 이 기도가 저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경배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지요. 찬양하면서 한국말로 경배하고 절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경배기도. 그때 내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죠. 내 감정도 반응을 합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언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막 섞여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단음으로도 막 나와요. 그래요. 근데 방언기도는, 방언기도를 할 때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합당한 기도죠. 여러분 알죠?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방언기도예요. 우리의 이성은 못 알아들어요. 상관없어요.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예요. 자신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예요. 방언기도는 방언기도 나름대로 묘미가 있어요.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엄청난 위력이 있는 기도예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요, 명령형의 기도예요. 선포형 기도예요. 이 기도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도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어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주셨죠. 방언의 기도를. 자, 오늘은 이 기도와 또 천사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기도문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돕고 진정으로 돕고 있고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해라. 그래요. 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말에는.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있는 데를 갔거든요. 걸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아직 열매가 안 열린 거예요. 시기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배고프신 거예요. 그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었는데 주님이 무화과를 딱 저주를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들었죠? 다른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뒷날 보니까 어머,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째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도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라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인데요? 23절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여기는 그냥 하면 돼. 원어에는 말하며예요.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최자매님이 하든지 김자매님이 하든지 누구든지 어떤 자매님이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에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사는 문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 말했던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 안 하면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의 기도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가신자들이 하지는 않아요.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먹은 다음에 한 번에 쫙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나가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도 명령형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줘서 의심 무엇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의 대상입니까? 존경의 대상이죠. 그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는 말 안 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 안 해요.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고 항상 옳은 행동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어제 제가 요 앞에서 밤에 나와서 기도를 혼자 하는데 제가 욥기를 딱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도 있고, 주님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래야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있더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있더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남편도 줬어요. 주님이 저에게 아들도 주고 딸도 줬어요. 맞죠? 여러분에게 아들, 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남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에게 아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돈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에게 집을 누가 줬어요? 옷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에 신경에 어떤 부분, 한 부분만 딱 건드려 버리고 끊어지면요, 우리 일 못해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 우리 공급을 못 받아요. 우리 일 못해요. 직장도 못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누가 너에게 거룩을 주었느냐? 주님이요. 누가 너에게 의를 주었느냐? 주님이요. 누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느냐? 주님이요. 누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주님이요. 다 맞지요? 맞습니까? 누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느냐? 주님이요. 누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주님이요. 내가 너의 지혜다. 내가 너의 의야. 내가 너의 거룩이고 내가 너의 구속이고 구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의심만 안 하면, 그러면 받은 걸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안수를 할 때 내가 너랑 함께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안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으로 안수를 하면요 나서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을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암을 이렇게 해결하시는지, 뭐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1시간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1시간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나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못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8개월을 열린 상태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천국도 갔다 오면서 열리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봐버렸어요. 거기서 창세기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지서부터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도 다 보여주셨고 계시록까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보여줄 때 가서 너희 엄마가 이걸 강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니까 가서 엄마한테 말하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의 눈을 열 건데 열었으니까 지금부터 엄마가 사역할 때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설명해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보이니까 이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4차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만큼 실제적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와 이렇게 실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나 정말 몰랐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두리뭉실한 것이 4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보다 더 실제예요. 그 정도로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계시록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계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성경 맨 뒤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찾으셨어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아멘. 아멘.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저희 아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주세요. 저런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여기 천장만큼의 천사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 서 있어서 여기 보면은 금 대접이라고 나왔지만 금향로라고 나와요. 금향로. 요렇게 생긴 호리병처럼 생긴 그 향로를 가지고 이 위에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올라오는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 향인데 이 향이 이게 연기예요.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모르죠. 그런데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자, 8장 찾으셨어요? 예.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라는 이 한국말이 연기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연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말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연기로 바뀌어요. 연기.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천사는 그 향로에다가 연기를 받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말을 할 때 4차원에서는 무엇이 보여요? 연기가 보여요. 연기. 이해되세요? 연기 아시죠? 우리 불 때문에 연기 나오는 연기요. 그 연기, 향연이 연기예요. 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올라가서 천사가 이렇게 딱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손으로 잡아서 이게 마이크가 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향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올라오면 딱 잡아서 집어넣고, 올라오면 잡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면을 보는데 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발로 그 연기를 빡 차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찼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합당한 기도가 안 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기도였어. 그래서 천사가 차버리더라. 그리고 그 기도의 연기가 차니까요, 그것을 뚜껑을 딱 닫아갖고 천사가 날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딱 갔다가 그 보좌 제단 앞에 딱 놓더래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천사가 바로 위에서 잡아서 팍 집어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실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사가 향로를 가고 봤잖아요. 이걸 저희 아들은 본 거예요. 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몇천 년 전에 이게 씌어진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이에요. 두 번째,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명령형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자, 명령형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4명의 사람이 딱 있더래요. 근데 이 4명의 사람 앞에 뭐가 있냐면 산이 있더래요. 산이, 큰 산이. 아까 사는 문제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 만나는 문제들. 그 산이 그 사람 앞에, 4사람 앞에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렇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기가 나가더래요. 지금 말했잖아요. 연기라고 말했잖아요. 밖에 4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게 연기로 보인다니까요. 연기가 딱 나가서 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산을 한 바퀴를 쫙 돌더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래갖고 앞에 정면을 딱 부딪히더니 그 산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알아듣겠죠? 두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가 천천히 나가더래요. 움직이더래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앞에 딱
부딪히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거니? 이 사람은 엄마 앞에 사람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이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이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다고 믿는 거야. 두 번째 사람도 믿기는 믿어. 근데 믿음이 좀 적어.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나가서 연기가 천천히라도 해서 결국은 문제가 무너져 해결됐어요. 자, 세 번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기가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천천히 나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연기가 멈췄다는 거예요. 왜 멈췄냐? 갑자기 이 사람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안 해결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 의심이 잠깐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줄 때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기가 다시 천천히 진행해요. 그리고는 앞에 딱 멈추더니 딱 산을 쳤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리라고 명령했어요. 연기가 나가는데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다가 중간에 딱 연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왜 그랬니? 이 사람은 엄마 기도를 포기해 버리더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두셔.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형 기도를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인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을 안 하면 네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명령형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보았냐? 방언 기도를 본 거예요. 엄마, 내가 보는데 지상에서 한 장면을 봤어요. 지상에 어떤 장면이 그 하늘 천국의 스크린이 딱 뜨더래요. 근데 어떤 거냐면 지상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지상에서 집회가 열려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죠. 근데 그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이 사람이 한 남자가 딱 주목이 돼서 보여주시더래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된대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다른 지역을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여행사에다 예약을 했었대요. 비행기를. 그런데 이 여행사에다 예약을 했는데 이 여행사에서 표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날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갖고 집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내가 꼭 비행기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거기를 가서 꼭 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비행기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줘 달라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아카시아라발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밑에 지상에서는 계속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딱 막 시작을 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쫙 일어서시더래요. 딱 일어서시면서 바로 어디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보좌가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화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두 분이 얘기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뭔 줄도 모르고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를 위해서. 근데 성령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손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손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천사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딱 천사 한 명이 요렇게 하니까 천사 한 명이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라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사람은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표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확신이 들더래. 내가 표를 얻을 것 같다는 확신. 우리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집 팔아줄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해 도와주실 것 같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겠죠. 확신이 딱 든 거예요. 다른 말을 들은 게 아니야. 그냥 그런 확신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왜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갖고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표 5장이 있다는 거예요. 표가 5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 기도가 빨라요. 응답이 빠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가리지 말고 다 하세요. 에? 나는 꼭 방언 기도만 해야 돼. 나는 꼭 경배 기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명령형 기도도 하시고 선포 기도도 하시고.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3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1시간은 경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는 거. 자기의 감정도 알아듣고 주님은 이런 분이죠.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경배 기도를 1시간 하고 1시간은 선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형 기도,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1시간은 방언 기도, 이렇게 3개 부류의 기도를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당신에게 기도 시간으로 주어지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20분씩 뭐 경배 기도하고 20분 선포 기도하고 20분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을 대로 하셔요. 어떤 거든. 근데 제가 권면하는 것은 만약에 경배 기도를 막 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 그러면 방언으로 옮기지 마세요. 선포 기도로 막 옮겨가지 마. 시간 20분 됐어. 나 선포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성령님이 이미 나를 만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경배하세요. 그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계속 만지고 계시니까. 방언을 하는데 막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계속 방언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해 가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예전에 오해를 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뛰어가가지고 저 건설 현장에서 땅 파지는 않잖아요. 그죠? 땅 파요? 안 파요. 누가 땅 파요? 그렇죠. 일꾼이 파죠. 그죠? 일꾼이 파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놓게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 도로 나는 것을 허락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로를 넣게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칭찬해? 일꾼을 칭찬한 거예요? 어떤 일꾼이 와서 여기 와서 도로를 놔줬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앞쪽에 이 길을 4차선을 닦아줬어, 이렇게 하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그죠? 사실 대통령이 가서 땅 파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왕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다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죠. 그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셔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게요? 천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예전에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가 주님 제가 뭘 해주세요. 그럼 막 쫓아와서 또 향하시고, 또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 뭐 해주세요. 막 쫓아가서. 우리 주님 그럼 바빠서 어쩔 줄 몰라요. 만약에 한 몸이실 때 그러면, 그죠?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이 만약에 2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2억이라고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분은 2억이 매일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다면 바빠서 한 몸이면 어떻게 되시겠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자, 우리 시편 34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사역들을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사역이죠. 자, 시편 34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34편. 욥기 다음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 지금 저는 천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수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천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영광을 천사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일을 할 때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시키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 성령을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천사가 여러 명이 둘러서 나를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본 것은 나를 돕기 위함이라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잖아요. 딱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딱 시킬 때 진짜로 예수를 전해주고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걸 네가 믿겠냐?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늘로부터 일자 빛이 딱 내려와요. 일자의 빛이, 강력한 빛이 내려와서 내 속으로 들어가요. 이 거듭난 사람의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천사 6이 짠 하고 보여요. 몇 명요? 6명. 왜 6명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아이 눈에 그냥 6명밖에 안 보여요. 6명이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칼을 들고 어떤 마귀도 덤비지 못하도록 나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이 있는데 이 천사의 생김새를 제가 물어보니까 보는 대로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보이니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얼굴은 외국인처럼 생겼어. 키는 한 3m 이상 정도 보여. 2m 한 반 이상이야. 사람보다 훨씬 커. 근데 엄마 희한하다. 희한하더라. 뭐가 희한하던?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보는 게 여기에 천사는요. 뭐가 있냐면 여기 띠를 띠고 있잖아요.
띠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더래. 김진, 천사의 이름에 김진이 적어져 있고 여긴 천사 고유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천사 고유의 이름, 그리고 그 천사의 배 이쪽에는 김진,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지상에 있을 때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보이지? 보이죠?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적어볼래? 그래서 걔가 보고 이렇게 보고 적는 거예요. 보고 지금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거야. 보니까 히브리어네. 네. 그 천사 6명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 모든 6명의 천사의 요 부분에는 내 이름, 손선미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손선미를 지키는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도 고유의 자기 이름들이 있고. 이해되시죠? 6명의 여러분들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도 있고 목욕탕 가도 있고 밤중에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있어요. 안 떠나요. 잠잘 때도 있어요. 이만한 큰 칼을 들고 그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131편인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셔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나왔잖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덤벼요? 못 덤비죠.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천사, 너는 지금부터 이 사람을 돕는 게 네 임무야. 임무예요. 일하는 사람, 일꾼, 너 저기 가서 저거 땅 파는 거 네 임무야. 왕이 명령을 내리면 해야 돼요. 그죠? 왕이 천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 내리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 6명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제가 들은 간증을 할게요. 어떤 선교사가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로 선교를 나갔는데 두 분만 나가셨대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나가셨는데 그 선교지에 갔는데 이제 이런 좀 허름한 집에서 있는데 거기가 식인종 마을인가 봐요. 그 추장이 사람들 몇 명을 데려와 가지고 그날 추장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오늘 쟤네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다들 갔어요. 갔는데 웬 보디가드가 그 집에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보디가드, 이게 키도 막 3m씩 되는 막 그런 보디가드. 그리고 추장이랑 그 사람들이 그날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올 때 보디가드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날 못 해먹고 너무 무서워. 그 사람들 그 보디가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들 도망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한 번을 간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그랬는데 그날도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보디가드가 눈 뜨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추장이 이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디가드 어디 갔어요? 그러는 거야. 보디가드 어디 갔어요? 이제 나중에 와보니까 보디가드가 안 보이거든. 밤에 갔으니까 보디가드를 다 보인 거야. 보디가드 어디 갔어요? 무슨 보디가드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선교사님 부부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2번 실패했습니다. 보디가드가 집을 둘러 진치고 있어서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고 칼 들고 있는 어디 갔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보디가드가 없던데요. 거짓말 하지 말고 보디가드 어디 갔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이 선교사가 딱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편 말씀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천사군요. 당신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주님,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했는데 그 천사들이 나를 진쳤군요. 우리 부부를 살렸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천사를 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죠. 눈이 안 열렸으면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돌보고 있는 것을. 참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운. 천사는 정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도움의 영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어요?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제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섬겨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왕에게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은 종을 데리고 살죠. 내시가 종이고. 그러죠? 왕이 배고프다고 직접 주방에 가서 밥해 먹지는 않잖아요. 왕이 저 종들에게 시키잖아요. 자, 밥상을 차려오너라. 그러면 다 차려오잖아요. 그죠? 대장금에서도 다 차려오듯이 차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에게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천사들이죠. 자, 보세요. 왕자들에게도 종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왕자들도 종이 있잖아요. 그죠? 공주들도 다 하녀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예요. 만왕의 왕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종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의 자녀로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귀가 덤비면 어쩌려고 우리한테 그 종들을 안 붙여놨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그 종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내 자녀니까 잘 돌봐. 평생을 잘 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 임무는 목숨 바쳐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임무예요. 나오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들이라고. 아멘.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천사도 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예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잖아요. 천사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5절에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생명이 틀려요.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천사도 영이고 나도 영이지만 등급이 다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가 천사예요. 마귀들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왕자 공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나의 아들 딸을 지켜라. 공주 왕자를 지켜야죠. 종들은 그렇잖아요. 공주가 어디 갈 때 항상 대동하고 가잖아요. 종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보내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렇죠? 도우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그 천사들,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써야죠. 자, 시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103편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103편. 다윗이 쓴 시예요. 자, 찾았습니까?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립니다. 아멘.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설명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셔야 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나가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행하는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나가면요, 누가 이래요? 천사가 나와서 빨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되어지는 이것들이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 91편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91편. 자, 10절, 11절.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어떤 길에서? 모든 길이요. 네가 공부를 하고 있건 길을 걸어가고 있건 일을 하고 있건 뭘 하든 간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너를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천사의 사역이 참 많아요. 천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종이에요. 자, 10절, 18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천사는 영이고 나를 돕는 영입니다. 자, 18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천사,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 우리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면 예수를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사가 없죠. 보호가 안 되는데. 그래요. 천사의 일은 참 많아요. 그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너희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고 너희 하나님 막 욕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욕하고 그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어요. 하나님, 저 아시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이 지금 저 조그만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대도 많지 않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죠.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는 이사야, 너 가서 말해. 이사야가 그 당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 구약은. 이사야,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내 말을 전해. 그래서 이제 가서 딱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저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는 거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다윗과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 내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딱 그래요. 그렇게 딱 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날 밤에 주님이 한 천사를 내보내요. 자, 천사 너 하나 가서 아시리아 장막 가서 다 덮쳐 하는 거죠. 그 천사 한 명이 그날 밤에 가서 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이야. 그럼 내 천사 6명이면 몇 명 상대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군 오면 겁나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천사가 몇 명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성결하게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면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보세요. 왜 망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가 안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신 있으시다 이거예요. 자신 있으시다. 천사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천군 천사예요. 보세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시리아의 그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거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알아버리는 거. 지금 집에 앉아 있어갖고 얘네들이 어디로 온다는 걸 다 알아버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적군의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저 선지자가 있는데 걔가 다 알아버려요. 임금님이 방에서 왕비님하고 얘기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놈 잡자. 이래갖고 이제 군대 끌고 와서 그 집을 둘러싸는데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 뜨고 나가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자기 동네를 다 감싸고 있거든. 발발 떠는 거. 선생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린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러는 것 같아. 야,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저 사람보다 더 많아. 딱 그랬더니 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종 눈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말을 딱 해놓고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시오. 딱 그러니까 눈이 딱 열리는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랑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를 다 싸고 있는 거야.
불말 불병거요. 엘리야를 태우고 가는 그 불병거. 게임이 될까? 안 되죠. 엘리사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저 시리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전부 눈이 멀기를 기도합니다. 다 눈 멀어버려. 자, 따라오세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다 끌고 가. 갖고는 자기네 그 왕이 있는데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 다 떴더니 적군,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나중에 밥 먹여서 돌려보내주잖아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상하고 아름답게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있잖아요,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겠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막 써먹기 시작했어요. 알면서부터 바로 써먹기 시작했어요. 뭐 했냐? 지금 택시를 타야 돼. 차가 안 와.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택시는 오라고. 그리고 저는 천사가 6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천사 너 2명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빨리 가서 차 잡아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벌써 3층에서 내려가잖아요. 10층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래층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내려가서는 바로 명령하면 곧 와요.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알려줬고, 그들은 천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차가 막힐 때 차를 빼는 거 참 쉬워요. 빨리 천사를 내보내요. 빨리 천사를 내보내서 차를 빼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상해에서 이제 그때 사역을 하고 중경으로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굉장히 싼 표를 끊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랑 합쳐서 3명이서 같이 사역을 자매들끼리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날 상해에는 공항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푸동공항이고 하나는 홍치아인가 그쪽에 공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홍치아 공항하고 가까운 데가 있어서 15분이면 공항에 도착한대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1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시 15분 정도에 출발한다 했나? 10시에 출발한다 했나?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에 10시 정도면 출발하면 되겠다. 그럼 15분이면 도착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가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운전 기사가 형제였는데, 처음 만난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 공항인지. 근데 이 자매가 표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일 거라고 그랬는데, 딱 그 형제가 확인을 딱 하니까 푸동공항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푸동공항은 거기에서 차가 안 막혀도 널널하게 가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5분이면 도착하니까 15분만 남겨놓고 이제 여기서 잘 놀다가 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 못 가요. 못 타요. 그 시간까지 못 돼요. 그 공항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선생님 이거 싼 표라서 못 물려요. 중국은 표를 안 바꿔줘요. 아예 표를 샀다가 못 써야 되면은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돼요, 환불이. 싼 거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방법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괜찮아 형제, 우리에겐 방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 3명은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천사 3명, 네 거 3명, 내 거 3명, 9명 빨리 보내자. 빨리 내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 빨리, 자기 것은 자기가 보내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3명 빨리 나가서 차 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를 빼라고. 왜냐면 막히면 안 되니까. 그 형제가 얘기하는 말이, 지금 시간은 막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못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제는 그냥 운전대만 잡아줘. 그리고 운전만 해줘. 그리고
어떻게 가든 우리 절대 형제 원망 안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반드시 중경으로 갈 거니까 형제는 그것만 보면 돼. 내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 천사를 내보냈어요. 천사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차를 빨리빨리 빼라. 막히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건데 30분 안에 이 차가 공항에 닿게 해. 도착시켜. 하늘로 가든 땅 밑으로 가든 그건 네가 알아서 가. 근데 그 시간 안에 도착시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뒤에 앉아서 예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5분 딱 지났는데 그 고바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고가도로가 나오는데 길이 쫙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거 보세요. 내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찬사 걱정하지 마 형제 빠져. 우리는 명령했기 때문에 빠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형제는 툴툴툴툴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맨 가쪽 차선에 우리가 그 가쪽 차선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차선이 이렇게 3개의 차선이 있으면 이 내 앞에 있는 차선 있잖아요. 그 차선에 있는 차가 전부 왼쪽으로 붙으면서 이 차선이 쫙 뚫리는 거예요. 꼭 그 앰뷸런스가 가면 막 자 비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예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 형제는 눈 땡그라잡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29분에 부동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탈게요 안 탈게요? 탔죠. 그거 타고 중경으로 왔지요. 그 형제는 공항에서 우리 그거 하는 거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저하고 아들하고 그래요. 엄마 우리는 방법이 있죠? 자 보냅시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차 빼는 거, 차 막힐 때 차 빼는 거, 택시 잡는 거 이것만 천사가 우리를 도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돕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의 것들을 바꾸는 이 사역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그건 천사가 못하더라고. 한 번은 내가 천사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너 가서 오늘 우리 아들을 좀 지켜줘라 그랬어요. 꿈을 좀 안 좋은 꿈을 꿔서 아들을 지켜줘라. 그리고 걔를 보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공항에 들렸다가 제 집으로 왔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서 돌아왔는데 저희 아들이 공항에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왜 천사를 나한테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왔디? 그랬더니 그래 왔더라. 왜 보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꿈을 꿨는데 별로 꿈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천사한테 너 가서 지키라고 했지. 그랬더니 엄마 나도 6명이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서 엄마 것을 보내. 지 것이 아니니까 지가 맨날 보잖아요. 6명 지 천사를. 근데 다른 것이 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엄마 것인 거 금방 알죠. 그래서 언제 가든 그랬더니 나 학교 끝났는데 그때 가더라.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 천사가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쟤 지키라 그랬더니 학교에서 지켜라. 학교에서 혹시 어쩔지 몰라서. 너무너무 실제 여러분 천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나가요. 제가 안수를 할 때 한번 잘 봐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제가 자매를 안수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암에 걸렸던 자매예요.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하는데 그 자매는 여기가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안수가 끝나고 나서. 왜냐면 저한테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뜨거운 게 들어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뜨겁다는 거예요. 여기가
뜨거운데 뜨거운 것이 뭐 이렇게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막 다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 있잖아요. 가스통 우리 그 일회용 부탄가스를 쓰면 앞에다가 강아지 태우고 막 그 고기 태울 때 보면 그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것을 제 천사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했더니 제 천사 둘이 딱 나가가지고 그 자매 앞에서 딱 양쪽에서 쓰더니 가스통 같은 것이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불이 쫙 나오더니 거기 있는 데다 암을 지지는 거예요. 4차원에서 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육체는 어때요? 그냥 뜨겁고 따갑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천사가.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그날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천사에게. 그래서 내가 천사야 고맙다. 우리 아들한테 가줘서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서는 안 된대. 오직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자기는 종이라는 거야. 너랑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자기한테 고맙다라든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천사들 안 보여주시고 그랬구나. 우리가 혹시나 천사 숭배를 할까봐 성경이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웬 천사가 일하는 게 다 보이면 또 천사를 우리 그 기질상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 감동시켜서 나에게 한 건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안 보여줬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안에 부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오죠. 막 뜨겁게 작용하죠. 그래서 절대로 천사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일꾼한테 일꾼이 이거 해줘서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봤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천사의 사역을 얘기해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죠?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이 24시간 마귀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우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올까봐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일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하냐? 내가 범죄를 하면 하늘나라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으면 마귀가 나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 내가 범죄할 때.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천사가 나를 지키다가도 마귀가 걸어와. 나를 공격하러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을 주러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불러들였으니까. 내가 마귀한테 오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몸의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범죄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버려야죠. 마귀를. 그러면 다시 문이 딱 닫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열어주지만 않는다면 천사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 마귀가 오면 발로 차든지 찌르든지
난리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시편 131편 한번 보죠.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젓죠. 그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천사의 사역인 거예요. 천사의 사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시편 131편 우리 함께 121편 121편 자, 찾으셨습니까? 121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100%로 됩니다. 아멘. 이거 121편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자 14, 15절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